사람이 혼자 일을 하면 편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을 갖지 않고 혼자 먹고 살 만큼만 되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자연인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혼자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방송을 하는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숫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유야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보면은 나름대로 편하게 살아갑니다. 자연에 적응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힘들 것 같은데도 그러나 본인들은 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30%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혼이 증가하고 또 비혼이 증가하고 그리고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옆에도 정신과가 들어왔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현상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관계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있고 그 관계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의 문제는 최근에도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깊은 것을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심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적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은 응답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관계적입니다. 내 편에서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기는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원할 때 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하고 작심만 하면 매일같이 할 수도 있고 금식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서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가 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있지만 구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1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잡혀 들어간 그 순간부터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도들이 간절하고 계속적인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떤 반응을 했느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이라고는 하지만 2장에서 보았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120명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집입니다. 사실은 다락방이 아니라 큰 집인데 마가의 어머니는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마 부자였다고 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방 하나가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입니다. 큰 방입니다. 방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이 여러 개입니다. 큰 집입니다. 부자 과부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 내놓은 겁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임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초기부터 이곳은 교인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다시 잡히면 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나오자마자 그곳에 가면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헤롯이 작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언제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지기 여자 소녀 하나를 문 앞에 세워놨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다가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아이는 그전부터 여기에서 아마 오가는 사람들을 많이 알았고 특별히 사도들을 다 알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너 미쳤다. 이 미쳤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귀신에 걸려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뒤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이제 들어가서 감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로마 총독과 유대 왕이 오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로마 총독 베시도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고 그 증거가 분명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내셨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 계속된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왔다고 이 아이가 베드로가 나온 그것을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쳤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가 갇혔을 때부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나왔을 때까지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베드로를 구출해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미쳤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니다. 분명히 베드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참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는데 이 부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모르겠지만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많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성도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서러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너 술 취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상황을 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에서 구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둔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엉망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기도를 믿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기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것을 또 이 축복 기도를 온전하게 믿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완전히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 기도를 믿은 그러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2장에 들어와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제가 지금 말하면은 아마 공감하실 부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살려주시고 죽이시고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같은 사도입니다. 같은 사도인데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혹시 가지시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헤롯에게 야고보가 잡혔을 때 헤롯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이 헤롯이 아주 강력하게 군사들을 보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모른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월남에서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다 아침에 일찍 깨워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고 구역 예배를 구역장으로 일하시고 교회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51살에 생각보다 너무 이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인들, 남성분들을 볼 때 저희 아버지보다 신앙이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좀 더 살려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갔었을까? 제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를 일찍 데려갔었을까?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데 믿음이 좋으신 분을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은 것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천국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리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편에서 생각하면 야고보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야고보의 그러한 일은 끝난 것이지만 야고보 편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흘린 그 순교의 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도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이 남아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야고보를 데려가신 것은 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성경의 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아이에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풀어주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기도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를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베드로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과 내 삶에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 기도만은 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를 믿었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한나가 응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를 시작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루실, 시대를 바꿀, 그리고 기도할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이 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제사장, 그가 기도해 준 것을 온전히 믿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온전히 믿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을 한나로 통해서 낫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뜻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의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정말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지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